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은 그 집에서 10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10년간의 종살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놨죠. 그게 뭐였던지 혹시 기억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한 문장으로 10년간의 종살이를 요약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일 이 요셉의 형통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것만, 여러분, 그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내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형통은 아니라고 했어요. 돈 많이 잘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권위의 권력의 자리에 앉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꼭 형통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형통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당연히 일치하면 그럼 당연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형통이에요. 요셉은 이제 안주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는 것,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이라고 그랬죠? 특별 감옥이에요. 일반 죄수들은 여기에 갇히지 않아요. 특별히 정치범들, 애굽 왕과 관련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죄수들만을 이곳에 가두었어요. 요셉은 이 특별 감옥에 2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2년 동안의 요셉의 옥살이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딱 한 단어로.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역시 요셉은 가정 총무로 주인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성실하게 종살이를 했어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맡겨진 재반 사무와 모든 옥중 죄수를 섬겼습니다. 여기 섬긴다, 수종든다, 시중든다 모두 같은 의미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요, 다른 죄인들은 요셉보다 모두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듯,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듯 요셉은 모든 죄수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요셉은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누구를 돌아볼 처지가 못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모함했던 안주인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아내의 말만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자신을 옥에 쳐넣은 보디발 주인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가정 총무로 형통하게 하셨으면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요, 가정 총무로 삼은 그 주인이 종 문서를 불태우면서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 어찌 감옥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안주인도 바깥주인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님들도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
야곱은 갑부였어요.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족장이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귀한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것도요 요셉은 빨리 잊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후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여요.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옥살이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합니다. 간수장의 명령을 따라서요, 모든 재반 업무와 모든 죄수들을요 성실하게 섬겼어요. 근데 요셉이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로 귀하게 컸어요. 다른 형님들이 집을 떠나서요 여러 날 힘든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편안한 집에서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힘든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대부분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이것이 힘들어요. 요셉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맡겨진 일에 성실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 성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해요. 지금의 내 처지에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내 처지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쉽고 편한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못해요. 그것을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성실함과 열정과 열심으로 빠르게 적응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원래 못하는 건데 종살이 하면서 개발된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높은 곳에 세우셨듯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두 사람과 관련되어서 요셉이 죄수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수종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이 특별 감옥에 2년간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어간에 특별한 두 사람이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술을 따라주면서 왕을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왕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누구예요?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왕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 그 직을 맡겨요. 근데 후에 보면은 이 직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떡 굽는 관원장 누구냐? 이 역시 직책이 높습니다. 왕에게 올려드리는 음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라라고 그래요. 수라.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수락관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당시에는 이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 있다고 그랬죠? 태양신 라를 섬겨요. 그래서 이 왕이 주기적으로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 지낼 때 그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그 신성한 음식을 누가 준비하느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시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높은 직책의 사람인 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아마 관사에 살고 있었고, 그 관사 옆에 왕과 관련된 미결수들, 그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위대장이 이 사람들이 오게 갇히자 이 감옥을 방문해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수종들라고 특별 지시를 합니다. 친위대장, 왕의 경호대장이요,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역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잘 섬겨요. 어떻게 섬기냐고요? 6절 말씀, 요셉이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말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오늘 사실은 예배당이 조금 밝아요.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왜 밝냐면 우리 이건희 장로님이 다 이거 전구를 고쳐놓아서 밝은 게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권사님들이 1박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권사님들 얼굴이 쫙 펴졌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의 얼굴에서요 막 빛이 나요. 기쁨의 빛. 그래서 지금 여기가 환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어떻게 수종들었다고요? 그들의 얼굴빛을 살필 정도로 섬세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이 비록 높은 직책의 고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굴이 밝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원래 이 사람이요 얼굴이 시무룩하지 않겠어요? 근심 걱정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랬던 얼굴에 오늘은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더 짙게 있나이다. 이 말은요, 평상시에도 이들을 섬세하게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평상시와 다른 오늘의 얼굴빛이 요셉의 눈에 크게 들어온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좀 자세히. 지난주하고 좀 어떤가? 여러분,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빛에 어때요? 근심빛이 가득해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에요 막 분노가 가득하면요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면요 얼굴이 밝고 환해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불만, 이런 불병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이렇게 찡그려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은 항상 찡그리는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은요 불안한 빛이 역력해요. 뚜렷하게 불안해요. 막 불안합니다. 요셉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그 근심된 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섬세함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거 요셉이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늦둥이입니다. 요셉은 아주 귀하게 컸어요. 여러분, 늦둥이로 귀하게 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방 청소 거의 안 합니다. 누가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줘요. 거의 모든 문제를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약해요. 상대방을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요. 상대방을 자기 주변을 살피는 섬세함이 약합니다. 왜 그래요? 섬세할 필요가 없거든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 사회성이 뭐냐면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커서 사회생활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 요셉도요,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섬세함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섬세함은 아마도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개발된 것이 분명해요. 반면에 요셉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뭘 잘할 것 같아요? 형들이 집을 떠나 힘든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집에서 늘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너 꿈을 꿨다고 그랬지? 이 애비도 베델에서 꿈을 꿨단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단다. 요셉아, 전박이 양떼들 염소떼가 늘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부유케 하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명령들, 훈계들, 그런 거 이야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그 잠언서를 하잖아요. 그 아비가 아들에게 그 말을 주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주고받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 요셉은요, 그 두 사람의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꿈을 나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근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말해 보시오. 이게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3일 후에 바로왕이 당신을 다시 복직시킬 것입니다, 그런 꿈이었다고 해석을 해줘요.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3일 후에 바로왕에 의해서 당신이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꿈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꿈 해석에 따라 이들에게 있을 일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요셉의 꿈 해석에 따라 이들에게 있을 일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요셉은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반대로 해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3일 후에 바로에게 죽는다는 꿈이고,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3일 후에 바로에 복직된다는 꿈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 요셉의 꿈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3일 후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든 틀리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복직돼요. 복직되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3일 후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처럼 요셉의 꿈 해석에 따라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든 안 해주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든 틀리게 해석하든, 아니 요셉이 아예 꿈을 해석해 주지
않든 어쨌든 3일 후에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그 시험 결과를 발표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야, 너 100점 맞았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너 50점 맞았어. 여러분, 그 사람이 100점 맞았다고, 그 사람이 50점 맞았다고 그거 바뀌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받은 점수가 30일 후면은 기다리면 그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100점 맞았다고 그 점수가 확 100점으로 바뀌고, 이 사람이 50점 맞았다고 확 50점으로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꾼 꿈과,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게 될 일들의 그 사이에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이 주어진 3일 시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섬세한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일 후에 복직될 술 관원장에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요셉, 그 요셉을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요셉,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더라. 그것을 그 사람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요셉은요 몰라요. 전혀 이것을 몰라요. 우리는 다 알지만 요셉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현재의 요셉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어디로 팔려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아니, 왜 애굽으로 팔리냐고요? 그게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요 저 북쪽 다메섹에 팔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메섹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다메섹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에 팔리지 않았고 다메섹에 팔리지 않았고 어디에 팔렸대요? 애굽에 팔렸대요. 여러분,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팔려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요. 이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애굽에요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요. 애굽의 큰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일강에서 직업적으로 크게 고기를 잡는 어부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어요.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을 굽는 그 벽돌쟁이의 집의 종으로 팔리지 않아요.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그 큰 나무들, 그 나무를 베는 벌목공으로 팔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팔렸다고요? 애굽 왕 친위대장에 팔렸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어디 감옥이라고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들, 고위 공직들이 갇히는 특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요 그 특별 감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해주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심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이제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때에 분명하게 알게 돼요. 아니, 당장 다음 시간에만 여러분 돼도 이제 알게 돼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때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잘 풀리는 일련의 일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자꾸 얽히고 자꾸 어긋나게 되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 그런 일련의 일이든지 말입니다. 분명히 심상치 않은 그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요셉도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다고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이제 3일 후에 복직된다는 그런 의미의 꿈을 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끌려온 이곳에서도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옥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님이 요셉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늘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도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요셉의 꿈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복직돼요, 안 돼요? 꿈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복직돼요. 이 사람이 복직되는데 요셉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복직되는데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요셉이 남모르게 죄수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침마다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직되기 전 3일 동안 요셉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잖아요. 꼭 요셉의 정확한 꿈 해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꿈 해석해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한 일, 그 일이 아니더라도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의 섬세한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정성을 다하여 이 사람을 수발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잊어요? 이 사람은요, 요셉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심상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거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사람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시거든 힘들고 어려운 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택시 요금이 딱 찍혀요. 그러면 제가 내릴 때에 그 택시비를 주면 끝난 거예요. 택시비를 주면 끝나요. 그 택시 기사는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준 만큼 그 택시비를 받으면 끝난다고요. 그렇게 하면 좋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한 가지를 더 주어요. 뭘 주죠? 택시비하고 함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팁을 주시는구나. 택시비하고 함께 내리면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해요. 여러분, 택시비만 주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모셔다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인사도 함께 드려요. 그러면 그 착한 택시 기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별 말씀은요, 제 택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어요. 그러나
거르기까지 그 일련의 일들과 그 시간 속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썼던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요, 빨리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은 개발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셔서 결국은 높은 곳에 세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시거든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잘하는 것으로 때로는 잘 못하는 것은 개발하면서까지 잡혀간 그 호랑이 굴에서 무너진 그 하늘 밑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높은 곳에 세워주시면 그곳에서도 머리가 되지 않고, 아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잡아주셨듯이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셨듯이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리고 일련의 일들과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